앞뒤 좌우를 보서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인사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더 알차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복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받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24년도를 지나가면서 25년도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복이 있죠. 건강도 물질도 그 다음에 사람의 교제도 많은 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발락이 끊어지면 가장 불행한 저희들이 된다는 것을 또 잠시 느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그림같이 하얀 눈이 우리가 수북이 쌓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변개되면은 지저분하고 엄청 어둡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이 모습을 그대로 존재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깨끗한 마음이 우리는 그대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생활을 하면서 단계별로 우리가 늘상 더럽고 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탄절은 아니지만 꼭 성탄절 같은 분위기가 눈이 와서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수많은 것 중에 왜 구유에 구유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좋은 숙소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을 것인데 이 인구조사 호구조사 때문에 피하고 가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데 구유에 낳았다 이런 거를 들어보면서 이 말 구유에 난 것은 그만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분이 우리의 더러운 걸 그냥 한 번에 그분이 다 그때 다 그냥 씌우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 구유같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는 그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시면서 모든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속해서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구했고 인류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보낸 의도를 아느냐? 내가 보낸 그 예수의 의도를 아느냐? 그렇게 너희들 더럽고 추한 모습에서 너희들을 구해놨건만은 너희들은 예수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구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늘상 공격하여 신성과 인성을 모독하는 문제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주에 어떤 말씀이냐 그랬더니 성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 가족과의 친교
즉 이것이 성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늘상 1년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성찬이 매일의 성찬이 되는 마음으로 오늘 생각의 개념을 바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늘상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죽음을 알렸는데 죽음을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배운 사도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주님 죽지 마옵소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복을 누리고 이 좋은 집에서 같이 살고 세상을 누립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내가 할 일을 아직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 그에게 향유를 뿌리며 자기의 머리로 해서 정성껏 몸을 닦아줄 때 생각지 못한 가룟 유다는 왜 이 불쌍한 이 비싼 이 가치를 불쌍한 사람들에 토해야지 왜 쓸데없이 그 몸에다 바르고 없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녀를 탓하지 말라. 앞으로 성경에 다 기록하는데 그녀는 나의 장래사를 이미 알고 나한테 이렇게 고별 인사를 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시간을 주셨어요. 상징, 즉 예식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예식은요, 성찬, 즉 세례와요, 그 다음에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와 이 성찬의 두 가지를 꼭 의식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처음 할 때, 예수를 만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뭐 약식 세례도 있고 물세례로, 또 다른 교단은 또 물로 깊이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의 홍해 건짐을 받는 두 가지 의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침례나 세례가 비슷하게 하지만은 다 함께 그런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런 의식을 처음에 오면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매월 이렇게 이 성찬을 해서 기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요, 성도들을 위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첫 번째 성찬이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6절을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은요, 복잡한 예식이 아니라 단순한 예식인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그 의식이 의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실제 복잡한 예식은 절대 아니고요, 단순한 예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주께 받은 것,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사람과의 사랑관계에서 관계 개선하면서 단순한 예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찬이란 또 무엇이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생각나게.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예식을 아버지 그 제자들과 헤어질 때 성찬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림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나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매일 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성찬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억나게 하지 않고요, 성찬 하나, 떡 하나 먹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성찬이다 그러면 교회가 성찬을 정하면요, 그 성찬은 지방에 있어 다 모여야 되는 거 사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피 흘리고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성찬의 예배는요, 보시는 섬기는 교회 가서 전부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오셔서 예수의 이 그 성찬과 그 기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탄압이 됐냐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나도요, 전 세계 땅에도 나라의 위급을 느끼면은 전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거 하나는 얼마나 이 수천 년이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민족적이 다 각자의 자리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보고 그의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우리는 성찬을 더 생각나게 하는 그 예식이라는 것을 이번 교회로 꼭 아셔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행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고 보지 않으면 이거는 생각만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다면 행동을 하고요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탄생을 기념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거는요 떼어는요 띄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떡을 요즘은 간편하게 잘라서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큰 덩어리로도 각자 잘라서 띄어서 먹는데, 하여튼간에 교단마다 좀 틀리지만은 떼어는 직접 떼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떡을 떼어서 직접 생각을 하시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피인데 얼마나 뗄 때마다 아픔이 고통이 있을까. 만약에 빵이 하나 있으면요 빵 입장에서는 보면 모든 사람이 떼면요 얼마나 아픈 고통이 있겠어요. 여러분 살을 조금만 꽂아봐도 아픈데 뗄 때 그 충격,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기쁨보다 땜을 당하는 그들은 아픔을 느끼고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에서 해결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성찬이라는 세 번째 상징을 얘기해. 상징.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한 새 언약인데, 새 약속인데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요. 마실 때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맛있는 음료가 아니고 술이 아니고 알코올이 아니라 피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뗄 때마다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얼마나 죄를 내 대신을 사해 주시고 본인 자신이 이렇게 피를 쏟는 이 모습을 생각해 봐요. 가끔가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채찍으로 이렇게 로마 병정이 뗄 때 갈고리 있는 거, 그 낚시바늘 같은 걸 뗄 때 팍팍 드러나는 그거를 모습을 볼 때 우리 여의도에서는 성찬할 때 그 화면을 항상 틀어주고 하거든요. 순복음에서는.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많이 울어요. 사실 거기서.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저렇게 쓰라린 아픔의 피를 그냥 흘리는 피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지는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기념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기억하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찬시에는요, 성찬시에 떡 있고 빵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빵이니 떡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기념을 해서 그 기념에 맞춰서 그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그냥 뭐 단어하면 단어에 따지고, 그 다음에 혹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 했다가 이삭을 잘못했으면 알아들으면 이삭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아브라함으로 했다 따지고, 본인 이름을 불렀을 때 왜 장로인지 집사인지 직분을 정확히 하나 불렀다 따지고,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찬에도 떡이다 빵이다 이거 근본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떼고 아픔을 당하고 생각나는 것만 기억하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라는 귀한 시간을 성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드립니다. 성찬을 예배 드릴 때 간단하게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념할 시간이 없어요. 짧은, 우리 보통 큰 교회들 짧은 1시간 10분 만에 몽땅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성찬의 의미를 못하고 그냥 한 기절하고 떼고 기념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새해의 성찬의 기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네 번째는 성찬이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의 말씀이죠. 성찬 때는 첫 번째 떡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포도주를 직접 따른다는 겁니다. 만든다는 것은요 어느 주님의 보면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 의미는요 한 사람을 전 세계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돈 벌고 육의 쾌락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대화하기를 통해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육으로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데 애를 먹지 않습니까?
온 근본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장 주님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호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포도주를 직접 따른다는 것은 축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식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같이 잔치가 있을 때마다 물로 포도주를 변한 사건 같이 포도주가 그 현장에 엄청난 그 파급적인 효과는요, 분위기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순정하면은 항아리에 순정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귀한 이 기적도 여러분들한테 보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표현이 두 번째,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지막 성찬할 때마다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거치는 사람들도 있으면 못 마시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은 서운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하실까는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분별하지 않고는 마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음료 먹듯이요 즐겁게 쾌락으로 우리가 입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우리가 성찬할 때 세를 받을 때 그 전에 다 목욕 재배를 하고 성찬할 때는 예배드릴 의식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큰 교회 서 있을 때 처음에는요, 예배 성찬 때는요 진짜 다 그 전날에 목욕하고 의식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헌금도 특별히 그냥 아주 은행에서 바꿔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어머니나 우리 선배님들을 보아서 많이 보았어요. 특별하게 다른 날도 하지만은 정말 물질이라도 돈이라도 하나도 몸이라도 하나 그냥 가지런히 닦아서 주님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깨끗한 모습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정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졌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또 더럽고 추한 생각의 준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찬할 때는 충분하게 회개를 하고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성찬 예배를 별도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덜렁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한 달,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이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회개하고 자기를 살핀 이후에 이 잔과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준비를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것은 바울은요 그들이 이 예식을 분단과 잔치를 목적으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으로 남용하여 보잘것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고린도전서 11장 28절 하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거냐 생각에서부터 들어오거든요. 내가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겠다 정성껏 들으면 예배가 임해지는데 오늘 갈까 말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늘상 예수를 팔 생각을 하니까 가룟 유다 몸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행사를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은 그였고 회개하지는 않고요. 누구예요니까 이렇게 물어는 받지만 자기가 그 마음을 먹었으면 이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을 그는 하지 않고요. 더 다시 집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피에 대해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됩니다. 피를 마시는 거, 자기의 죄를 지고 마시는 거, 깨끗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피를 도로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몸에 피를 흘리면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하지 않고 그냥 피를 우리가 입으로 뭐 빤다면은 그 독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알코올로 소독을 하듯 우리는 이 피로 정결한 소독을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의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하여 죄를 자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가 있죠. 주일날에는 초상집에 많이 가요. 예배는 빠져. 산제사에 임하지 않고 죽은 제사로 우리는 앞질려는 게 많아서 어떤 분은 그래서 조상을 유전을 위해서 가야 돼 이런 분은 있지만 어떤 분은 아니야 죽은 자보다 산예배를 바로 드려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에 우리가 많이 그 다음에 누더기야 흙냄새 나는 거에 많이 우리를 기울여요. 먹고 마시고 그런 우리가 누더기 같은 냄새 나는 것은 우리가 즐겁게 보이는데 산제사 산당 산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 산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가 드리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죽은 것을 드리면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도 예물을 드릴 때 가축 같은 거 흠이 있으면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걸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3박 4일 데리고 오다 보면 오다가 감기 들고 오다가 상처 나니까 이제 그걸 묘하게 해서 성전에서 흠 없는 짐승을 팔아서 그들이 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바꿔서 가격을 두세 배로 비싸게 받아서 파는 장사로 그거를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회칠한 그들을 정말로 난리가 나고 도둑질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에 너희들이 죽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엄청난 그 결과를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헌신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교회가 건물이지만은 와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비를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산헌신, 산재물, 산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의무입니다. 예배의식이 건건하게 드리는데 너무 장난스럽고 막 그래요. 어느 목사님들은 인기 때문에 막 농담하고 유머같이 하는데 저는 그런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렇게 유튜브 나오면 저는 딱 바로 돌려버려요. 예배를 너무 장난스럽고 그 무슨 이 농담같이 그렇게 코미디같이 막 하는 분들이 그렇게 저로서는 이 큰 마음이 닿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하지 못하고 장난스럽게 드리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는 예배다는 모습을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데 이것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의 원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복종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타협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라 하지 마라. 이래서 우리 율법이 613가지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마라 248개는 하라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상당히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 것과 하라는 것을 대는데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 법정 공부하지 않으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날의 말씀을 듣고 이것만큼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를 받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의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산제물로. 그 다음에 복종의 원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종의 원천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그대로 한다면요, 저 아버지는 정신병이다, 못났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던지고 복종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해도 그렇게 좋은 날씨 지라고 했는데 그냥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노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종 순종이 우리는 늘상 기본이, 기독교의 기본인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요,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늘상 복종함은 복종보다 배신과 그 다음 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이 배도와 멸망과 우리가 구원의 순위로 나가는데 계시록은 늘상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우리가 죽이고 멸망하는 원수들의 그 집단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전은 구원인데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배도와 멸망으로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만이 뜻이 아니라 더욱더 상대를 멸망시키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가족과의 친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 모습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올해는요, 가능한 제가 교회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어떤 게 교회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직분이 어떤 게 직분인가, 이걸 초창기에는 많이 우리가 배우지만 너무나 그걸 붕 뜨니까 교회가 교회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요, 그냥 보내신 예수님도 무방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초급 같은 식으로 새로 교회가 교회론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이걸 기념을 알아서 하나하나 나갈 때 이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의식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전적으로 부족할 때 우리 형제간에 우리는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형제에게 대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문제를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를 용서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있는데 너무 용서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용서가 박절해요. 그다음에 우리 용서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잘못된 거면 계속 판에 박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 그 밭에 가서 오줌을 쌌다면 그 사람이 평생 오줌 싸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쁜 거는 매일 머릿속에 담아지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랑과 사랑과 자비는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물,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는 사랑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보면 매일 흉가고 욕하고 상대 목사들 욕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예배 짧은 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칭찬을 받고 의로받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우리는 예배 순서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방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자주 성찬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성찬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교회별로 서로 스스로 하는데
우리는 교회별로 우리는 매월 첫 주 성찬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는 매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요, 크리스마스나 1월 첫 예배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누가 옳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념하는데 더 자주 기념을 하고 싶어. 더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싶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하는 그 예배에 여러분 방송을 듣는 성취자,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그 방법에 따라서 최대한의 성찬에 그 다음에 기념을 하시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되는 겁니다. 성찬의 예배는요, 조용하게 겸손하며 경거롭게 예배해 드리는데 우선은 자기가 성찬을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식, 그 다음에 하나님 가족과의 친교가 성찬이다 라는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과의 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친교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친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교 속에서 우리가 귀하게 성찬의 기념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합니다.